남성 대원이 저 혼자라 테너도 했다, 베이스도 했다. 굉장히 바쁜데 우리 원하시는 분들 함께 조인하셔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이스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4년 새해를 우리가 희망 가운데 맞았습니다. 근데 장례식도 치르고 굉장히 저는 아주 분주하게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또 무근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내가 새해는 어떻게 살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살도 빼고 그리고 시집도 가야 되겠고 여러 가지 그런 준비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번엔 내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다음에 가족과의 좀 더 깊은 그러한 시간 소용도 해야 되겠다. 뭐 나름대로 내가 직장 생활, 나의 목표, 계획,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플래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플래닝들은 사실 일시적인 것들인데 우리가 새해에 가져야 될 각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것보다 좀 더 근원적이고 영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카운트다운 하면서 9, 8, 7, 6, 5, 4, 3, 2, 1, 0 하면서 2014년 우리가 바로 이 성전에서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찬 예식을 하면서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새롭고 좋은 일, new thing,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이 나고 할렐루야, 사막에 강을 내는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몇과 시리즈로 몇 달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변화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시작의 첫 단계는 변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좀 뭔가 새로워져야지, 새해가 되면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그것을 알거나 그저 마음만 가지고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되고,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고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고 결단하고 이제 이 한 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왜 공룡이 멸종되었는가? 공룡이, 그 거대한 공룡이 왜 멸종되었는가? 왜 멸종된 줄 아십니까? 변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종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변화되지
두려워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종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대 환경 속에, 자연 환경 속에 거기에 변화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뭐예요? 멸종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예? 예, 노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노벨 아시죠? 노벨 평화상, 노벨, 그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화학자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방식을 정부의 무기 제조로 사용을 하도록 허락해 주어서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벨이 죽었고 신문에 노벨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부음 기사가,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에는 노벨이 전쟁에서 대량 파괴의 장을 열므로써 횡재한 아주 다이나마이트 발명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노벨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부음 기사가 어떻게 실렸는지, 후대에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대량 파괴용 무기 발명가로 기억될 것임을 예견한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살상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나는 거부가 되었지만 세계에 물론 광산을 터뜨리고 하는 그런 좋은 일에도 쓰여지지만 전쟁 무기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에 자기가 앞장섰다고 하는 것,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계인들에게 인식된다고 하는 게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변화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냥 상황이 바뀌거나 달라지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달라지기로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걸쳐서 인류에게 유익한 유익을 끼친 업적들을 기르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인류의 공헌의 업적에 기여한 사람들을 상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알프레드 노벨이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하고 물었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당연히 노벨상, 노벨 평화상, 슈바이처 받은 그런 노벨상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벨이 변화하겠다고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에 신문에 나를 뭐라고 보도할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돈을 번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냥 표현된다고 하면은 이건 영원히 씻지 못할 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는 변화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노벨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변화하겠다고 하는 결심의 첫 발을 내딛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내가 죽어서 나는 어떻게 평가되어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노벨상은 그런 결단을 통해서 제정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진정으로 영적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 변화를 일으키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첫째는 뭐예요? 여기 영적인 활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영적인 활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영적인 활력을 어떻게 갖느냐? 영적인 활력을 어떻게 갖느냐? 오늘 본문인 예수께서 이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으려 한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처럼 생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얻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밤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궁극적인 문제지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는 항상 이러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사람들에게는 항상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게 다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언젠가 나에게도 최후의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바로 니고데모도 그런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그러한 그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확실히 몰랐지만 그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프리칭 미니스트리, 티칭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를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내면에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자기를 드러내기가 곤란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을 이미 터득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밤중에 찾아와서 진지하게 요청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인류사의 남을 기록들 중에서 가장 첨예한 주목을 받고 있는 큰 도전을 던지는 대답이 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그 길을 알고자 하느냐? 궁극적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고자 하면은 너는 뭐예요?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거듭나라고요? 그러면 내가 다시 모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육체적으로가 아닌 영적으로 거듭나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큰 영적인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내가 어디에 속하면 된다고 하는 그 이상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어느 집단에 내가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하는 그런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속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니고데모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위 어디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상원의원,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정치적인 이슈로서 그가 속해 있다고 하면은 최고의 그런 지식적인 그런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그 상해 공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행동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행동의 면에 있어서는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도덕적인 생활, 의식적인 정결 생활,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냥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모데를 깊고 심오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과 삶을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될, 새로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니고데모는 뭐예요? 이제 자기의 가졌던 그런 고민이 해결됩니다.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나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 얼마나 정말 속이 후련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존재로서 진리를 구했습니다. 그가 갈망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항상 동행하고 접촉하는 삶을 살면서 삶 전체를 갈아엎고 다시 새로운 방향을 수립하는 것. 즉 born again, 거듭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변화됩시다 하시고요. 아멘. 예, 성령으로 변화돼서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을까?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이 중요한 4단계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유장로님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그 관 속에 누워 계신 장로님, 제가 병원에도 몇 번 갔지만은 나이가 80인데도 얼마나 고우신지 몰라요. 살결이 그렇게 희고 반점 하나 없이 참 깨끗하신 그러한 장로님이신데 너무 이제 주사를 하도 많이 놔가지고서 몸은 퉁퉁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셨는데 그러면서 조사하시는 목사님도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유장로님은 80평생을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약사로서 실천하고 부산에서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또 여기에서 사업하면서도 선교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나도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아까 노벨처럼 정말 나를 대량 그 사람들 삭살사가 서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든 사람, 그런 다이너마이트 제조자로서 그냥 그렇게 평가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를 통해서 세계 인류 공헌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정말 상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어 줄 수 있겠느냐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군가?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된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믿습니까? 아름다운 창조물이에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무가치한 존재이며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뭐라고 했어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이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도전했던 것을 회개하고 솔직하게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합리화나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은 정직한 태도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시인했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단단히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별로 듣기가 반갑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냐.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그거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종종 냉소와 조롱을 받는 단어지만 회개는 그것이 뜻하는 내용, 즉 삶의 변화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좋은 단어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 우리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을 때에 그 방향이 잘못된 길로 나갔다고 하면 어때요? 그 방향을 올바로 수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리펜턴스,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방향 나가는 것,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왜?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방향을 수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관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죄를 짓는 무리에게서나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말 우리에게 회개하는 그런 심정이 필요한데, 우리 복음성가 한번 같이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빌려보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내 모든 죄악을 씻겨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가 씻김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뉴 크리에이션,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새로운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면 첫째 돼요. 내가 죄인됨을 시인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 다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3,000명을 향해서 설교하였을 때에 저들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켜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을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을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죄인 됨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누구인지 아십니까? 부시 대통령입니다. 로라 부시 여사입니다. 직전 대통령이시죠. 이분들은 많이 사랑합니다. 뭐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무능한 대통령으로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 그런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부시 대통령 이분은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우리 클린턴 대통령 부인도 힐러리도 우리 연합감리교회이지만 자랑스러운 연합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달라스에 가면은 SMU라고 하는 서던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남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 옆에 하일랜드 UMC라고 하일랜드 유나이티드 메스 처치가 있는데 이 두 내외가 바로 그 하일랜드 UMC 아주 신실한 우리 로라는 교사로서 또 성가대원으로서 이렇게 봉사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고, 전에 달라스 갔더니 그 달라스에는 조지 부시 하이웨이가 얼마나 잘 뚫렸는지,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영웅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아버지하고 여기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조지 부시라 조지고 부시고 막 그래 놨더니 이락 전쟁 일으켜가지고서 그렇게 놨더니까 평가는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미국도 살아가기 위해서 이루어진 결정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여간 자랑스러운 그런 부위입니다. 한 번은 굿키핑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영부인 로라 부시에게 그 용기를 주는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로라 부시는 두 마디를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과 고린도후서 5장 7절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적인 말과 함께 그 이사야 6장 8절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자기 딸들의 방에, 자기 방에다 걸어놓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용기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에 어디서 위로를 받느냐 물었더니 믿음 안에서 그는 위로를 얻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통해서 이 어려운 두 텀의 재임 기간을 자기가 잘 이루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원치 아니하는 전쟁했지만은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이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정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러한 화절을 통해서 제단 숯불을 통해서 자신의 부정한 입술이 이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Whom shall I send?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내가 누구를 택해서 이 시대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할 것인가? 그때에 이사야는 말합니다. And I said, Here I am, Lord, send me.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보내달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에 뭐예요? 마지막 시대를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Here I am, Lord. Send me.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 일이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Believing is seeing. 믿는 자는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그럴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미지의 행렬을 세계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것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물질적인 가시적인 세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친절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긍휼을 베풀고 기적들을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I'm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는 신구약 선처가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뭐예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떠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는가? 바로 뭐예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과 영생을 약속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나요? 안 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예. 성경을 기록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네, 구원을 약속.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 받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었다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한 것 자체가 뭐예요? 실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죄인들이지만 공의로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면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대신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에게 뭐예요? 온갖 죄악의 정체를 뒤집어 쓰고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뭐예요?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갈라냈지만 바로 그 갈라진 사이를 예수님께서 뭐예요? 중보의 역할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 여러분 공짜라고 해서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거저로 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Jesus is my Lord.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로, 주님이 나의 Savior로, Jesus is my Savior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믿습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죄사함 받은 선물도 손을 내밀어 받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해결해야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 문제가 뭐냐? 앞에 주신 네 단계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죄를 시인하기.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니까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예? 말씀 믿기.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용의가 있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생활에 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영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순간에 당장 얻어진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이 당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면 그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의 뭐예요? 첫 출발 단계입니다. 출발 단계. 이제 긴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기정이 여정.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이루어지면 완전히 내가 마음 바꾸어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작심 3일입니다. 작심 요즘엔 3초입니다. 3천 더 가겠지. 근데 그러고 마는 거예요. 네? 다 그냥 은혜 받고 오면 다 끝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 영접하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justification, 칭의, 의를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다. 죄인인데도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justification, 칭의라 하는 것입니다. 의인. 믿음의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나 칭의의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뭐예요? 계속적인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의 단계. 예수 믿고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뭐라고요?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인으로 칭의, justification 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요? 성화의 과정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우리 still going.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still going,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단계까지, perfection.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glorification의 그 단계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칭의, 성화, 완전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는 단단한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의 삶을 시작할까? 이건 다음 주일에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예?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4단계 다시 한번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죄인됨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뭐예요? justification, 칭의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glorification, 우리가 성화, 영광의 단계까지 완전의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필라델피아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필라델피아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렌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렌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